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은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지만 이 구절에는 영적인 적막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달력을 보고 날씨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추위가 예루살렘 성전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추위는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싸늘한 시선, 그것이 진짜 겨울이었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기원전 165년경 유다 마카비 형제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탈환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감격을 기념하여 8일 동안 촛불을 밝히고 할렐루야 시편을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 성전이시며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성전의 회복은 기뻐하면서도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참으로 서글픈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개적인 대화를 하필 수전절과 연결시킨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전절은 봉헌,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침을 뜻합니다.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기 며칠 전부터 양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36절에서 자신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부르십니다. 즉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구별하시는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십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원문을 보면 이 애워싸다는 단어는 단순히 곁에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기를 품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참으로 교만하고 불순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모호하게 해서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어둠과 기득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어야 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나의 결심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내 양으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정언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리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이, 그분의 양으로 구별된 자들만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지혜로워서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양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깊은 알매 관계입니다.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기만 발달해 있습니다. 양이 맹수들 사이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소음이 우리의 영혼을 마구 흔듭니다. 두려움의 소리, 절망의 소리, 육신을 부추기는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겨울같이 춥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성도는 칠흑 같은 환난 중에도 눈앞이 캄캄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묵묵히 그분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안전 보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유통기한이 있는 썩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얄팍합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내일 아침 겪는 작은 시련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 내 손으로 내 구원을 꽉 붙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의 문턱을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주님의 손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억센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위에 전능하신 손을 포개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이중 보장입니다.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철통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환란이나 질병이, 경제적인 파탄이,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지옥의 모든 마귀가 총동원되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는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연합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통의 실제이시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가장 끔찍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저편 처음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과는 거리가 먼 춥고 초라한 광야였습니다.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권력자들은 생명의 빛을 배척했지만 이름 없는 광야의 가난한 영혼들은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차가운 겨울 같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이 끔찍한 겨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겨울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깊이 아십니다. 남몰래 삼키는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 밤새 적시는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마십시오.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두 손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때마다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전함 속에서, 이 압도적인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